현대를 가리켜 붙잡혀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삶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명예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이 중독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마약 중독, 성중독, 도박 게임, 스마트폰, 여러 중독들이 바로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걷잡을 수 없이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께 붙잡혀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 붙잡힐 때 그곳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이 훗날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불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미완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오늘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목표가 불분명하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저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거의 해변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 자기가 포기한 거리가 단 5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16시간 수영하고 달려온 그가 500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을 본 기자들이 안타까워서 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추위나 피곤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가리운 안개 때문입니다. 목표를 볼 수가 없었고 목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달했을 겁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으면 쉽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을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쉽게 동화가 되고
중독에 빠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살면은 인생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3년, 5년, 10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자꾸 줘야 돼. 10년, 15년 후에는 내가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업수당이나 몇 개월 일하고 타먹는 젊은이들 만들면 큰일 납니다. 실업수당 사먹고 몇 개월 동안 놀러 다니고 빈둥빈둥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몇 수씩 돈 풀어서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전 요새 뉴스를 보다가 굉장한 충격이 마음에 와 있어요. 1천만 원 보장.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1천만 원을 보장받아? 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돈벌이 하러 유혹에 캄보디아로 떠났던 대학생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막 막히는 것 같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성세대로. 지금 캄보디아에 실종되고 여러분 있는 건수가 8월 말까지 550건이래요. 실종된 사람이. 그 중에 80명은 확인조차도 되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범죄에 지금 그들은 잡혀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마약 운방책이 되고 성매매의 노예가 돼 있고 심지어는 장기 적출의 도구가 돼서 죽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한 명이라도 구출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자국민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원비어가 있었어요. 그 원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났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전직 대통령이 특별기를 타고 가서 그 원비어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왔어. 미국의 전 국민은 낭비가 아니라 환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거야. 내 조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조국을 위해 충성하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꿈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꾸 꿈을 가지고 억압하고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풀어서 정부가 길을 터줘야 일자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왜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부동산의 강남에 아파트들을요 수십 채씩 샀다르잖아요. 특혜를 주고. 지금 무비자로 여러분 그냥 들어와가지고 사회적 범죄와 불안이 말도 못해요. 중국인들이요 막 자기들이 인민복을 입고 깃발 꽂고 막 돌아다니고, 이게 세상 무슨 뭐 무법천지 같아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권까지 여러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동남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주권인 투표권을 줘? 태어나도요 영주권도 안 줘요. 땅을 팔아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느 나라가 받아요? 외국인에게 땅 안 팔아요. 50년, 70년. 중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제주도 가봐요. 옛날에는 뭐 도둑 없는 동네인데요, 지금은 저녁에 나가지도 못해 잘. 이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역사를 알아야 돼. 대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촉국으로 만들어 놓고 세자를 책봉하는데 먼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세자 책동을 했던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라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가 정말 속국이 되려고 하는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 싸우는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지키는 파수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신앙의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달려가는 한 경주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미완성의 경주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미완성의 경주자.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완성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저 표대를 향해, 저 사명을 향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도 완성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은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생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까? 죽음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미완성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경주의 승자가 될 수 없어요. 뜻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벳세메스까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도중에 푸른 풀밭이 유혹을 했습니다.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벳세메스 길을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13절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것에 매이면 그 상처에 함몰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식사하다가도 그게 떠오르면 밥맛을 잃고 막 극체를 한대요. 잠을 자다가도 쓴 기억이 생각나면 밥을 꼬박 세우면서 불면증에 빠진대요. 나는 잠을 너무 잘 자서 걱정이야. 분노와 미움, 증오, 이런 과거에 쓴 기억들은 결국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드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망각을 잘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요. 가만히 보세요. 유익되지 않는 과거,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도 은혜입니다. 쓴 기억은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앞을 보고 가기도 바쁜 세상에 언제 뒤돌아봅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삶. 바울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오직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지금 황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저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중도의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데마도 처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흔들려서 중도에 타락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신앙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수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으로 갈라디아에서 보면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셨다고 바울이 탄식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지난날 여러분,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받은 응답도 수없이 많았고 몇 주 몇 개월 1년 후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켈러를 위해서는 4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올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켈러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라도 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임종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친구가 임종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뮬러가 하지 못한 나머지 고아원 사업을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이어받아서 여러분 다음의 일을 이어갔던 겁니다.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푯대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푯대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바울은 나의 푯대는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12절에도 달려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예수께 붙잡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 붙잡혀 달려가노라, 이 제목을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기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시간도 생명도 사명도 예수께 붙잡히게, 세상에 붙잡히고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붙잡혀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인생이란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망망대해에 떠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애굽을 나와 다 되는 게 아니야. 광야에 있는 거야.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 안 돼.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라보는 목표예요.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목표를 잃으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마치 설계도 같아요. 대충 설계도를 그리면 건물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오직 주님이라 그랬어요. 바울 앞에 있는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의 푯대를 삼고 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공허함이 없어 길이 있어요. 인생에 해답이 있고 성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경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추구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든 인생의 설계를 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사업을 하든 그 중심에 주님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이 중심이 하나의 골격과 같고 몸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치를 해도 주님께로, 내가 어떤 성공을 꿈꿔도 주께로, 사업을 해서 이루어져도 주께로 향하여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미완성의 인생을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명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저기 열에 완주하면서 달려가는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붙잡혀 방황합니까? 흔들립니까? 예수께 붙잡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심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꿈꾸든 공부를 하든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